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뜻을 서로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 또 세상이 우리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계획 속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첫째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둘째 금요일 날 말씀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루신 다음에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우상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또 두려움에 눌려서 고통당하다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되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죄사함 받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느낌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눈에 보여질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지만은 You may be in the world, but you are not of the world.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이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존재로서 그래서 땅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저들도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침노할까요? 천국이 좋은 줄 모르면 어떻게 침노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이 땅에서 누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이 누리는 저 엄청나고 놀라운 저 멋있는 삶, 나도 한번 누리고 싶어 하면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권세와 사명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영원인 존재성, 도덕성, 창조성, 관계성, 통치성이 포함이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자기 통치 영역에 자기의 형상을 세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두심으로 이 땅에서 나를 대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까라고요. 다윗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에 감탄해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요. 다스린다는 의미는 히브리 단어 라다에서 왔습니다. 라다라는 뜻은 통치하다, 관리하다, 책임을 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착취의 권세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권세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책임지는 매니저 또는 슈퍼바이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니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매니지한다, 관리한다, 통치한다, 책임을 진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셔가지고 에덴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고 청직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니까 그것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 아주 높은 곳에 왕국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열방의 모든 왕국을 보여준 다음에 자기한테 절하면 이 왕국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자기에게 없는 거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겠어요?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이 부여했던 그 엄청난 그 다스림의 권세, 그것을 사단이 빼앗아 간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시되 십자가에 지시고 낮아지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능력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했는데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아담의 불순종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요. 죄는 인간에게서 권세와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단이 개입한 것이죠. 사단이란 뜻은 분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것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마귀. 사단은 대적자이고 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고 또 지도자와 백성들을 분리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분리하고 형제 자매를 분리하고 부부 사이를 분리하고 사단이 들어오면 분리가 됩니다. 간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에게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세의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단은 온 인류를 향하여 공격을 해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진 권세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인간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지가 가지고 있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전 우주적 승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권세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권세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포지션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고 위치입니다. 이것은 권세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권세도 있고 예배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세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예배만 있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권세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은혜도 능력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놀랍습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 성도에게 주신 권세 중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마가복음 16장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에 그리고 지하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자기의 땅을 공짜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을 다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서부 전선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쪽을 그래서 친 것이죠. 그 좁은 땅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군인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별로 그러고 나서도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처절한 것입니다. 조그만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것이 전쟁입니다. 마귀가요 자기 땅을 호락호락하게 내주질 않더라고요. 아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주고 나서 그가 차지한 그 땅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셔서 그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전신갑주에게는 6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렇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어린 양 피와 우리들의 증언한 말로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고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을 물리치는 방법이 예수의 보혈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만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가 왕노릇하면 다스려야 되잖아요. 뭘 다스려요? 첫 번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죄는 그냥 여러분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머리를 쳐야 됩니다. 뱀을 우리가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쳐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머리를 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다스리려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사단의 무기인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됩니다. 디모데 1장 7절에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에 기름 부어 달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죠. 첫째는 죄를 다스려야 되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다스려야 되고, 세 번째는 생각을 다스려야 되고, 네 번째는 우리의 말을 다스려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 환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을 다스려서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다섯 에리아에 있습니다. 첫째, 죄를 다스립시다. 두려움을 다스립시다. 생각을 다스립시다. 말을 다스립시다. 환경을 다스립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권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죄와 두려움과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권세가 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능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도응답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오니 치료하는 광선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금 치료해 주세요. 어디가 아픈 곳인지, 아픈 곳에 주님께서 손댄 곳에 또는 생각으로 아픈 곳을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나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누추하고 죄 많은 곳에 감히 자격이 없사오나 회개하오니 죄는 사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 주시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말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나라 모시고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 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